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말씀, 광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광 진리안에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예배드리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은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삼으셨고요. 또 믿음의 걸음 걷는 한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은혜 교제 나누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1도 성경 읽기 여러분 말씀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매일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이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돈스러운 때여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이제 또 이번 주에 5월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월 생명의 삶 우리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큐티책 받아가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또 통독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길 원합니다. 또 가까이 계신 분들 새벽에 또 교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여러분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 계신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현실에서 만나는 희망의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절망의 현실에서 만나는 희망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10여일 동안 우리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애통해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그야말로 배가 침몰했지만 나라가 침몰한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다 함께 느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더 심한 것도 겪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해본 적이 있는 그런 것도 아주 먼 옛날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70여 년, 80여 년 전에 우리는 나라가 망했던 경험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야말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렀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죠. 우리는 나라가 망했던 것도 경험한 적 없고요. 전쟁을 치렀던 것도 경험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저 북쪽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이 완전히 다 불타고 또 성전도 다 회파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는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귀족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보낸 그 편지, 그 편지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이 편지를 지금 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누가 보낸 편지라고요? 누구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는 사실 누가 보내신 편지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적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먼 나라에서 소식이 오기만 해도 반가울 텐데, 선지자에게서 편지가 온 것도 기쁘지만 이것은 누가 보낸 편지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누구에게? 나라가 망해서 지금 저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들고 백성들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가 일제의 치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소식을 기대했을까요? 추측이 되죠. 뭐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이루노라.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내가 애굽 땅 바로의 그 손에서,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너희가 홍해의 물을 이 바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고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얘기예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이런 편지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워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열매를 따먹어라. 더 나가서 뭐예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더 나가서 뭐예요? 너희의 자녀를 낳고
너희의 자녀도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아예 거기에 정착해서 살라는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기에 정착하고 살라고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마음 같아서 뭡니까? 지금 우리를 잡아서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서 이 나라 다 망하게 해주세요. 여기 왕도 망하게 하시고 귀족도 망하게 하시고 군사들도 다 전멸하게 하셔서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사로잡아 간 그 나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왜? 그래야 너희도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 그 나라 망하면 너희도 망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꼭 마치 너희가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돼서 살아라. 거기에 정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터잡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읽는 그 포로에 잡혀간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편지 맞는가? 아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혹시 헷갈린 거 아닌가? 혹시 뭔가 잘못 듣고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니 혹시 예레미야가 돈을 받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매수돼서 이 사람이 지금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닌가? 이 사람 매국노 아니야? 거짓 선지자 아니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제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잡혀간 후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에게 속여서 거짓말하는 그 백성들, 그 선지자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잠시 후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거야. 잠시 후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곧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출애굽할 때와 같이 다시 들어갈 거야. 그때가 임박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는 바로 누가 원하는 얘기? 백성들이 원했던 바로 그 이야기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했어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지금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나라 망했어요. 다 불타버렸고 아예 포로로 잡혀갔고 여기서도 소망이 없고요. 뭔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들었는데 아니 그래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배가 하나 침몰했고요. 거기에 300여 명이 구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300여 명의 죽음을 가지고 온 나라가 절망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화가 나고 이것에 대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 정도가 아니에요. 300명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완전 나라는 망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기 하면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봉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아멘. 왕도 잡혀갔고요. 왕후도 잡혀갔고요. 궁중의 내시들, 고관들, 기능공들, 토공들, 이 사람들,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 그런 때죠. 여러분 절망도 이런 절망의 상황이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예레미야의 편지가 온 것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편지가 이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고요?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에 터잡고 살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 지금 나라 망했잖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금방 도와주실 거야. 이거 생각하면 무슨 이야기 떠오릅니까? 요즘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예요. 희망 고문. 그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희망 섞인 얘기를 해요. 아, 이제 잘 될 거야.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금방 구조대가 도착할 거야. 도착했으니까 금방 가족들을 구해낼 수 있을 거야. 지금 뭐 새로운 장비가 투입됐으니까 금방 될 거야.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뭡니까? 희망을 품고 나가는데 또 안 되고, 희망을 품고 좀 추스려는데 또 안 되고, 마음이 점점 더 무너지고, 이게 완전 고문당하는 거예요. 희망 섞인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고문이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아예 안 가지려고 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지는 건데 더 커다란 고통이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요, 이들의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근거 없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이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아무런 변화의 조건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 얘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도 말라는 것이고 속이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근거 없는 희망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지 믿지 말라. 그 다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 없는 그런 얘기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의 삶으로 치면 당장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든가, 당장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라든가, 그런 거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에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접으라는 것이고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무너지는 얘기예요. 가슴 무너지는 얘기, 얼마나 마음 힘들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망을 품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희망이 깨지는 것도 힘든 일이고 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것,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희망 없으니까 너희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절망의 뉘앙스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아요.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 나라가 지금 회복이 안 돼도, 당장 이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요, 절망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 어떤 분이라고요? 절망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없어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사실은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일이에요. 이들이 포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새, 저 참새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안타깝지만 배가 침몰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것, 성전이 다 불타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런 도구들이 다 빼앗겨간 것,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어쩔 수 없이 놔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그렇게 놔두셨어요? 하고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절망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에 일어난 이 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여기 뭐합니까? 70년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체는 절망이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옥불에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들을 이방인의 손에 잠시 붙여놓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내가 계획한 그때에 나는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절망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하신 손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거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요, 우리의 심정은 표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희망이 있는가?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죽고 많은 또 어른들도 죽고,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이 민족이 너무 아파하는 모습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벌써 며칠 동안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조문을 하러 갔대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백성이었어요. 누구 옆에 하나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무너뜨리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파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스러운 현실에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을 보면 절망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절망스러운 현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운 사람도 있고 원망스러운 이유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도 하나님 어찌 그렇게 놔두셨어요?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너희는 잘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알고 있고 나는 확실히 품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난 너희 가운데 복을 주기 원한다. 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라 망한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여기에 터잡고 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 영어 성경에는 플랜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플랜,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음 일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가족을 잃은 사람들 어떻게 살게 되나?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버틸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요,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평안을 주실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실은 그 기도문을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산 동부교회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잃고 아들을 아직도 구하지 못했어. 아직도 실종돼 있어. 그 아들을 잃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민족이 깨닫게 하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절망의 현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건 있습니다.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 분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를 없애버리신 분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에 욥기에 나오는 욥과 같은 사람, 그런 내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순전한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전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기도 건강이 완전히 나빠져서 도대체 견딜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살고 자기 부인도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고 자살해 이러는 아내, 자기 이렇게 욕하고 떠나가 버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시간을 겪었던 욥이 있잖아요. 꼭 내 삶이 그렇게 욥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아니 왜 나를 죽이시려는가? 이렇게 망하게 하시려는가? 욥기의 내용이 뭡니까? 욥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위로를 해요. 아, 이게 아닌데 도대체 아닌데. 그가 중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텨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그가 믿음으로 잘 버텨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습니까? 아니요. 다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믿음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주님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좌로 가도 계시지 않고 우로 가도 계시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그가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와서 욥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허용하세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쥐고 계시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여러분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그들의 주변을 보니까 세상 방식대로 이 우상 숭배하고 사는 저 사람들 사는 방식이 괜찮아 보여서 나도 그냥 저렇게 좀 살아볼까 하고 쫓아갔던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돌아서요? 하나님께서부터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께는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들의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그 삶 때문에 그들이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라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아예 쫓아버리시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있던 삶, 이 땅을 매미있던 삶, 여러분, 그 마음, 이 흐트러진 나의 이 영적인 중심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 먹고 살만하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힘들던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여리고 광장에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흥회하고, 그때가 어떤 시절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나라의 보릿고개를 매년 지나가던 시절이에요. 살기 너무나 힘들고 북한에서는 날마다 위협하고 우리 인생에 길이 없던 그 시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엎드렸지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제는 누가 봐도 한국 부러운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다 부러워해요. 일본도 우리나라 부러워해요. 중국도 우리 부러워해요. 저 아시아에서, 저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을 부러워하고 흠모해요. 세계 10대 무슨 나라 우리가 늘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대놓고 말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아니, 저런 예수쟁이들 개독들이 있나? 얼마나 이 땅의 백성들이요, 무리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만 일이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럽니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오히려 그들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나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학교 보내면 우리는 그 학교 보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어? 이 시대에 다 똑같잖아. 다 똑같아. 주일날 한 번 예배당 앉아있는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나라 사람이랑 똑같이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들여보낸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지. 너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지.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지. 왜 이방인들 쫓아 사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해야 될 텐데.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당신 왜 그 책임 안 하고 왜 도망갔어? 당신은 왜 그거 제대로 안 했어? 당신 때문에 저 아이들 죽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게 그 사람들 때문인 줄 아냐? 저게 너희들 때문인 거 모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이단들이에요. 구원파 이단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이단들이 난리쳐서 사람들 미혹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 죽게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 가정을 깨버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 돈을 빼앗고 완전 나라를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어둠의 영에 휩싸인 사람들 다 들춰내셔가지고 그 사람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구원파 이단들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구원파들의 교리는요, 너희가 하나님 믿었지 않니?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야. 너희는 무슨 일을 해도 천국 가게 돼 있어.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넌 대충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거기에 버리고 간 사람들, 선장들, 선원들, 구원파들인데 그 사람들 교리대로 가면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을 거다. 왜? 구원파에서 회개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회개해? 하나님이 너희 이미 다 책임지는데 너희는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너희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럼 실제로 구원파는 주기도문도 안 해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그리고 뭐해요? 이 땅에서 하는 너희 일,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너희 그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야. 돈 엄청 벌었대. 돈을 번 거야, 뺏은 거야, 훔친 거야,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일 하는 거야. 이 땅에서 그렇게 돈 벌고, 원래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마. 나 사장이라고 불러. 그게 유병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장이고 회장이고 사람들이 하는 그 일,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열심히 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 벌라고 9명 정도 아끼고 구조하는 것도 아끼고 거기에 제대로 훈련도 안 시키고 결국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이게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만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이미 주셔서 나는 천국 가. 나는 대충 살아도 돼. 나도 이 땅에서 좀 돈 좀 많이 벌고 이 땅에 부귀영화도 좀 누려보고 나도 좀 보라듯이 좀 살고 싶어. 여러분, 구원파가 아닌데 구원파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들만이 구원파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구원파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자고. 교회 안에 있는 구원파 아닌 구원파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남들 욕할 때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하던 마음 꺾고 세상 쫓아가던 마음 꺾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 삶, 우리의 옛 죄악들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너희가 나를 찾고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엎드리면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나라의 시스템을 바꾼다고 나라가 될까요? 몇몇 죄진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책임 있는 사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면 나라가 바뀔까요? 아니요. 이 죄된 본성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뭐 해야 됩니까? 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회개하고 세상에 매여 살고 세상을 쫓아가던 이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뭔가 나를 책임진다고 달라질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 어떤 삶 살았습니까? 세상 쫓아가고 욕심에 매여있고 나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모와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갈급해져 있는데, 근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지나갈 수 없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엎드릴 때, 여러분, 주님은 황무해진 이 땅 가운데, 황폐해진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모함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죠.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 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서 이 나라의 민족 망해가고 황폐한 식량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 그 복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